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심을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기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보니까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만드시고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나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인간을 보고,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창조하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해는 해대로, 별은 별대로, 달은 달대로, 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또 땅짐승은 땅짐승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을,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에게 각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깨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낳은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살인이라는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인간들은 타락한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너희들을 만들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런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비슷하게 느끼는 게 항상 부모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아주 애지중지해서 자녀를 이렇게 길러서 그 자녀를 뒷받침해서 그 뭔가를 좀 이루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꿈, 또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 때로는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다시는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것을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러움이 있는, 야, 내가 저거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내가 저거를 구입하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내가 저 자녀를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야, 내가 그것들을 지어놓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한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와 어떤 유사한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사야서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알지만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 이곳에는 이 포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심히 기름진 땅에,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돌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인이.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종자를 심었습니다. 좋은 종자들을 다 심었습니다. 최고 품질, 극상품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망대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기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술틀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포도주를 만들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 포도를 따다가 술틀을 만들어야지. 술틀 속에서 술을 만들어야지. 모든 준비는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름진 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술틀까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지 않게 들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좋은 포도가 나오기를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술을 만들 수 있는 그 포도를 원하셨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 포도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이제 더 할 일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포도원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완벽하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였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포도라는 말의 어휘를 보면
악취를 내다. 아주 아주 심한 냄새, 아주 나쁜 냄새, 이것을 낸다라는 뜻의 그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들포도는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심지어는 동물들도 이 들포도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밭에 유다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밭에 심겨진 이 나무가 들포도를 맺듯이 유다 당시의 백성들의 삶은 매우 타락으로 일관된 모습, 악취가 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주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셨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구약은 선민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아주 너희들이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건 제가 만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라는 이 계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습의 기대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을 펴고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구약 의미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세 번째는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보물이 되고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모든 민족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대와는 너무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큰 실망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이 울타리를 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아빠가 엄마가 뭔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때로는 자신을 혼내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미워.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맞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맞아요. 이러고 이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에 관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함께 은혜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좋은 상품, 최고의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극상품을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것을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17장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아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그냥 헛되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름진 땅에 돌을 제거해 주고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때로는 햇빛을 통해서 때로는 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포도나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최고가 아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열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 장로님 간증의 내용 속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내가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래야 농사에 큰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셨죠. 바로 이런 것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과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등이 되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22절로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 네가 2달란트나 남겼구나. 야, 너 그렇게 많이 했구나.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보통 칭찬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야, 100점 맞았어? 우리 딸 잘했네. 우리 아들 잘했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의 칭찬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 23절을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2달란트 맡겼다는 것에 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열심히 최선으로 마음을 다해서 행했구나라는 것이 주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어떤 것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최고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비롯해서 모든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우위를 나누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인이 얼마나 남겼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칭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 즉 과정에 관해서 말하고,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계속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7교회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야, 네가 이만큼 교회를 성장시켰으니까, 네가 사업을 이만큼 잘했으니까, 주님은 그런 칭찬하지 않았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네가 부족하여도 이렇게 행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것을 목표치를 이뤘느냐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90점을 맞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60점을 맞았습니다.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0점 맞은 학생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90점을 맞은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0점을 맞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50점, 60점밖에 맞을 수 없는 그가 60점을 맞으면 오히려 그를 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결과물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꼭 1등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내가 달려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도를 11개월이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나는 얼마나 부응하고 살았는지, 아니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는 이런 것이었는데 나는 오히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주님의 한탄의 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찌 됨인고 어째서 네가 들포도를 맺었냐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들포도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를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